인생이 고난입니다. 이 세상이 아주 좋았더라면은 천국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그 팟캐스트에 두 가지로 올려요. 문 목사의 직설해서 오늘과 같은 내용을 올리고, 또 주일마다 설교한 것은 문 목사의 강단해서 올립니다. 유튜브에는 한꺼번에 해요. 얼마 안 됐는데, 종교 분야 부동의 1위가 정토종의 법륜 스님입니다. 그 양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물론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에 따라서 현실적인 의문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이틀이 뭐냐면은 증문즉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문 목사의 직설, 바로 말한다, 이렇게 쓴 거면 우리 신앙이 불교하고 무엇이 다른지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듣는 사람은 없지만 팟캐스트가 파티도 있고 팟빵이 주로 잘 나가는데, 이 파티가 엊그제 보니까 서열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밑에 있더라고. 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 믿은 대로 이루고 싶다면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그냥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녹음으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1시간 정도,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좀 긴데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또 그 욕심도 있고 해서,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면 무슨 질문인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아는 건 바로 답해드리고, 모르는 것은 찾아서 나중에 알려드리고, 또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사입니까? 도사. 예수님의 도. 여러분은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저도 바라는데 여러분이 안 바라겠습니까? 큰 돈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삶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동안 돈에 시달렸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랬더라고요. 미자립 교회 목사가 동량질로 평생 살았거든요. 제가 58년 개띠예요. 은퇴가 딱 10년 남았는데요. 달리 대책도 없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퇴직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합니다. 달리 생각해 봅시다. 기대는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기대가 꺾이면 절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기대를 품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일단 복을 말합니다. 그 기대를 지렛대 삼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들어주시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잘 안 들어주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전체의 요청에 대해서 과연 몇 %나 응답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젊은 날에는 기도 수첩 그래가지고 해서 응답받은 거 동그라미, 삼각형, 별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줘요. 근데 갈수록 안 들어줘요. 능력 있다는 기도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30년 정도 전입니다. 제 친척이었는데요. 병이 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면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요. 낫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근데 안 나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수라도 낫는 쪽에 손을 들어요. 낫지 않는 쪽을 외면해 버린다는. 저는 낫지 않는 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숫자도 그쪽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병 고칠 능력이 없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병자가 자기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바라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응답이 더디거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병 낫는 일보다도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혹시나 좀 다른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문제를 터파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적어도 저는 설교자라 그러지 목사란 말보다는 설교자란 말을 더 잘 씁니다. 왜냐? 청년 때부터 저는 설교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지금은 다리가 놓였습니다만 교인 몇 안 모이는 섬에서 하나님께서 박아두셨어요. 설교자로서 큰 딜레마가 있어요. 다들 복을 바라요. 그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럽니다.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의 복음에는 우리를 그냥 무작정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데는 없습니다. 복은 누가 뭐라 해도 복이 뭡니까? 딱 하나로 돈. 건강도 복인데 요새는 건강, 돈 있으면 다 해결해요. 돈 있으면 좀 더 살고 돈 없으면 좀 일찍 죽어요. 강남의 어떤 병원에는 회비 1년에 한 2억 정도 갖다 주면은 다 알아서 해준답니다. 김기춘 왕실장도 거기서 어떻게 했답니다. 복음에는 그런 복 받는단 말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교회에 또 얼마나 남을는지 참 지금 시대는요 과거 여느 때보다도 잘 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나라 국민만 모릅니다. 한 해 거의 인구 절반이 해외로 여행 갑니다. 못 사는데 어떻게 여행 다닙니까? 해외 유학이다, 해외 어학 연수다. 과거에는요 잘 사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IMF 전에 그 시기를 조금 지나서 외국에 나가 살던 사람 다 여기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연수 갑니까? 옆집 얘기예요. 사람 사는데 돈 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돈은 영향력이 커요. 그런 돈은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싸움도 돈 때문에 많이 싸워요. 이때 행복과 불행은요 현재 우리 시점에서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럼 나 불행해요. 과거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여기에 비교를 합니다.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는 없습니다. 볼 것, 들을 것 많습니다. 비교 대상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돈은 항상 부족해요. 우리만 부족한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재용 씨도 돈이 오죽 부족했으면 삼성 바이오닉스를 왜 그렇게 분식회계 합니까? 돈은 언제나 부족해요. 국가 예산이 그래요.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진 부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도 그래요.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빚도 많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하잖아요. 여당, 야당 언제나 돈 문제로 다퉈요. 모자라기 때문에 다퉈요. 그러니까 항상 모자란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문제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복지가 우선순위다 그럼 거기를 먼저 쓰는 것이고 이 사회적 건설 전 정권 같은 거는 막 건설하자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먼저 쓸 뿐이에요. 여러분이요 자녀를 키우는데 그냥 없는 집인데 아이가 서울대 연세대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등록금 뭐 챙길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돈에 여유가 있었던 적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어쩌다 잠깐 있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돈이 뭐 어쩌다 들어올 수는 있지요. 그때 잠깐이에요. 이처럼 돈은 더 쓰고 싶은데 더 쓸 돈이 부족합니다. 다 살만하니까 해외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도 여전히 없다, 힘들다 합니다. 더 써야 쓸 돈이 없다. 지금 제일 힘든 데가 어딘지 압니까? 편의점, 일부 자영업자 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옛날 2마리 통닭 먹던 거 1마리만 먹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빚내서 집 사라 해가지고 쓸 돈이 없어요.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거죠. 아무튼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최저 생계는 일단 보장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네 하는 거 봐갖고, 거의 이 수준의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셨어요. 다 주신다 안 하셨습니다. 조건과 목적이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 방법이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방법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것은 재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꼭 재벌을 해야 되겠다면 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앞선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일단 아무리 못해도 예수님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먹고는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뭐 할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보자. 이겁니다. 행복은요, 미래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느냐,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도무지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행합니다. 내일 때문에 오늘 행복하고 불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불행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일이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가서 염려란 말 아닙니다. 원문은요, 내일 그것이 할 것이란 얘기예요. 내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지금 살아라는 거예요. 딱 이 순간에 여러분을 괴롭힌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그 상상의 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잘 아시지요? 그는 상상의 끝을 이해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있는 재물로 내일이나 모레처럼 가까운 미래만 상상했습니다. 그에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어떡할래? 이 얘기예요. 설령 그런 삶이 그 부자처럼 말이에요. 아프지 않습니다. 배고픈 데 없습니다. 자식이 속 썩이는 자식 없습니다. 남편에게 사랑 많이 받습니다. 아내가 많이 사랑해 줍니다.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에 지옥 얘기를 했어요. 지옥은요, 불교가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8대 지옥인데 뜨거운 지옥, 8일 지옥이 있고 추운 지옥, 파란 지옥이 있는데요. 지옥이 아니라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이 더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의 생각에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이게 관념을 다 버리고 보더라도 상당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잘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말해. 근데 아브라함이 이 부자처럼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까? 아니에요. 진시황의 사후 세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이 세 절인데 딱 세 절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두 번째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때는 상당히 복을 받았을 때입니다. 재물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는 죽을 때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다음에는 땅에 살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보다 훨씬 부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냐는 얘기예요. 부자하고 달라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는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 변화가 빠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들어 쓰실 거예요. 매우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했고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저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밥이 없어서 상추에 된장을 싸갖고 그냥 먹어서 속이 쓰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은 언제나 흙밭이었어요. 지금 농촌 보세요. 밭만 흙이에요. 논하고 밭만. 다 포장 잘 해놨습니다. 맨 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 1993년 11월 5일에 부임했습니다. 이제 늦가을이니까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데 그 교회를 보지도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냥 배에서 짐을 풀었어요. 수레로 이제 짐을 날랐는데 조그만 사태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오신다고 방을 자글자글하게 불을 때 놨는데 기름 보일러였어요. 그전에는 제가 처음 써봤거든요. 오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연탄불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IMF 닥쳤습니다. 다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다 죽었습니까? 물론 정치한 사람들이 잘못하고 빈부격차가 좀 벌어진 건 있어요. 물론 그 때문에 고통을 겪은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사회 전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집집마다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살 만큼 삽니다. 자, 그러면 교회마다 교인이 더 늘어야 해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쨌든 사람 좀 살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철야기도다 산기도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도요 한 보름 정도 했어요. 밥에 먹어가면서. 지금 안 그래요. 뭘 그 안 그런 자체가 뭐 나쁘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막상 이렇게 잘 사니까 교회에 대한 열심이 시들해졌습니다. 교인이 줄어들어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잘 사는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딱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잘 사는 것 인정합니다.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은 좋겠는데 안 그래요. 사회 전반이 그렇다는 거지요. 더구나 복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한 대로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디거나 아니거나 그럽니다. 신앙적으로 쏟아부은 에너지에 비해서 결과값이 그다지 복 안 받았다고 말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사회 인프라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놀아도 안 망하고 잘 사는 시대가 있는 걸 생각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바닷가에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낚시하러 옵니다. 주말이면 더 합니다.
우리나라 주 5일제 한다 할 때 교회가 많이 반대했어요. 다 놀러 가고 안 올 것이라고. 오히려 주 5일제 하니까 더 좋아요. 토요일 집에 좀 쉬고 주일날도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인프라 때문에 또 어느 시대에 나이 들었다고 나라에서 돈 준 적 있습니까? 초원 할머니들 다 부자예요. 한 달에 한 25만 원씩 그냥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절실한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흔히들 종교란 욕망의 자극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래 딜레마라는 거예요. 제가 있는 데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만은 특히 그 구로동 우리 아이들이 저기 오리동 행복주택에 있거든요. 콧구멍 많은 아파트 거기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서민이 많이 사는 데는요 간단해요. 믿으면 복 받습니다를 갖다가 막 그냥 자기 체면 걸듯이 하면 사람 모여요. 저는 사실하니까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대책 없이 말이죠. 또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해서 부흥한 사람들이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종교의 동력은 무의식 속의 동기와 바람입니다. 무의식 속의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삐져나가냐면 믿고 싶은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할 걸 믿지 않아요.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고 싶은 것을 믿을 게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지금 따질 겁니다. 이미 정해놓은 걸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관성이 작용해서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시대에 그나마 교회가 부흥했다. 큰 교회다. 오리동 가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뭐 연세중앙교회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겁나고 크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강단에서. 교인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동기와 바람. 말은 그럴싸하지만은 복을 자극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 얘기 안 하고 축복받는다는 얘기 없으면은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 동기를 자극받지 못한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그처럼 큰 데는 그만큼 복이 절실했다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다들 말 많고 탈 많은 복을 쏟아붓듯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강단과 회중 사이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통했습니다. 축복하면 조용기 목사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는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말씀드리렵니다. 복이 무엇인지 참다운 복 말입니다. 미리서부터 돈 복은 글렀구나 하고 낙심하지는 마세요.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복이 정상적인 신앙 가운데서 얼마간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전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포괄적으로 더 행복한 행복이나 뭐 복이나 같은 겁니다. 복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으로 말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그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결국은 바란 거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이에 갈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해요. 왜냐? 복받아 사는 지금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도 자꾸 환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61살 아닙니까? 우리 교인이 보통 80세예요. 저한테는 딱 제가 우리 교인들이 어머니라면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좀 더 있습니다만 어머니라면 아마 큰아들, 큰딸 이런 정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분들의 세상이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로 봅시다. 1930년생이에요.
일본 대판 출신이에요. 오사카. 해방에서 들어왔어요. 6.25 겪었어요. 요즘 반란사건 겪었어요. 반란사건이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만 일 다 겪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또 아프면 병원에서 주사 놔버려요. 100살은 기본입니다.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기를 바라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복에 대한 우리 관점과는 현재, 지금 딱 이 순간까지는 좀 달라요. 내일 죽더라도 복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히 우리 심정이거든요. 내일은 좀 빠듯하면은 한 10년. 아니면 20년. 자우지가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은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어야 합니다. 근데 복은요,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려는 무엇이에요? 이게 무엇이 뭐냐 이거죠.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면 복이든 무엇이든 다 놓고 가요. 복은 어떻게 봐도요, 예표예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가를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응답 받았다는 자체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그때는 그게 정말 따급해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우리 딸 대학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원서를 넣긴 넣는데 딸랑딸랑 합니다.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재수를 시키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감사해요.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때는 뭐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만 지나면 내가 무엇이길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으로 여러분 뭘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복은요, 예표예요. 보통 복과 쌍을 이루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이니 능력이,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에 테라스란 말이 있는데요. 많이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같은 데 나오는데 기적, 테라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기사로 번역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권능, 능력, 디나미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쓰였고, 또 다우마란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는 이상한 일, 계시록 17장 6절에서 기이한 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능력, 기적, 뭐 이상한 일, 권능, 성경에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분명히 기적이 맞는데 표적이라고 씁니다. 표적이 뭐냐? 세메이온이에요. 표시입니다. 표시. 사인이에요. 아예 생각해 보십시오. 표시란 말이 더 직설적이고 자극적입니까? 기적이란 말이 자극적입니까? 기적이지요. 근데 왜 표시라고 자꾸 쓰냐고. 그건 뭐냐? 이 지금 내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은 기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두 가지 사실에 반드시 감동해야 돼요. 첫째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감동.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앞에 감동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뭐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살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뒤에 감동이 이제 영혼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드린 거예요. 죽을 때 영원한 도성의 그림이 있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익숙했어요. 이거거든요. 아무튼 세메이온,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가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믿은 거예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믿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메이온이라 했던 거예요. 표시, 사인, 시그널. 이 처음 표적이라는 말, 아르케톤 세메이온, 표적 세메이온. 이 말이 이제 전부가 이렇게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몇 군데 빼고는요.
근데 이 원형이 세마이노인데요. 알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무엇을 알렸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이날 때까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무엇을 내게 알려줬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은 능력,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표시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당근과 채찍이란 말 아시죠? 당근이 뭡니까? 미끼. 우리식으로 뭡니까? 복. 채찍이 뭡니까? 고난. 두 가지 다 쓰셔요. 근데 두 가지는 전혀 반대지만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아요. 당근을 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도 하고 때려서 알게 하기도 하고 둘 다 은혜예요. 근데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몫이에요, 그거. 근데 주로 여러분이 교회 나왔는데 좌우지간 안타깝게도 전체 통계를 내보면은 매 맞고 하나님께 나온 게 더 많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참에 참고로 말씀드린데요. 기독교와 불교하고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딱 정해드릴게요. 어떻게 다른지. 뭐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타마 시타르타. 출가 전에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인생을 뭐로 봤습니까? 고통이다. 고집멸도, 고재, 집재, 애욕, 집착이다. 이걸 멸하자. 그러면 도재, 도에 이를 것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도 인생을 고통으로 봅니다. 고통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올 사람 없습니다. 같아요. 시타르타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다 중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어떤 사람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느냐?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 왜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다가 고난도 겪고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다. 절에 가면은 불교 승려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오고 간다. 그러니까 인과 이렇게 봤어요.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 없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물을 갖다 놨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갖다 놨다는 원인이고 물이 있다는 건 결과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래버렸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가 보는 거시세계에서는 맞는데 미시세계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물리학을 동원해서 설명을 잘하는데 양자역학과 거시세계의 물리와 거시물리와 미시물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거시세계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시세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과는 어떻게 하냐? 전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적선하라, 선을 쌓아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차원의 세계에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시간적으로도. 기독교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인생이 고통인 건 맞는데 결과는 지금 이 삶이 고통인 건 맞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교는 뭡니까? 전생이든 모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판단의 관성을 무엇 때문에 복을, 무엇 때문에 고난 이러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복받았다. 헌금을 마해서 복받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이 해서 복받으면 아마 이 교회 진즉 새로 짓고도 남았을 거예요. 해봤는데 잘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만큼 못하고 그런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아무리 찾으려 애써도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불교식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한복음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기 전에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네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났는가? 자기 자신의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전혀 다른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을 특정해버리면 우선은 쉽습니다. 궁금증은 풀려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불교는 여기에 답을 줘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습니다. 부처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가 아니면 전생에 못 볼 것을 봐서 그렇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지요? 그럼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은 그 고난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세요. 눈을 못 떴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눈을 처음부터 뜨고 살았던 사람은 못 봤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눈을 뜨고 살았으면 더 봐야 하잖아요. 그 사람의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고통이 이 눈 못 뜨는 고통이 이제 눈 뜨는 단계로 이게 세메이노스 어떻게 작용했는가, 왜 있는지 목적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가 눈만 뜨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잖아요.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신앙의 관점입니다. 그에게 기적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표적, 세메이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노력에 비해서 좋은 일을 경험했어요. 남이 다 복이라 그래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거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를 못해요. 이 일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우리가 흔히 죄란 말 하마르티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화살이 관역을 잘못 맞았다는 뜻이에요. 윤리적인 죄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런 대답은요, 욥의 세 친구가 열심히 말해놓고 하나님께 야단 맞았습니다. 그들은 틀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게 맞습니다. 고통은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로 욥을 인도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경지가 한 단계 더 올라갔지요. 오늘은 고통의 문제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고통은 복의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받는 일이 중요해요. 그 때문에 교회 나오고 밤을 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도 중요해야 이게 좀 잘 돼요. 나만 중요해지 하나님께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 언제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해요.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겠습니까? 제사 아니겠습니까? 제사 중에서도 번제가 가장 클 겁니다. 아무래도 그 절차로 보나 정성으로 보나 좌우지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해석을 꼭 하자면은 종교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양을 대신에 바칩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하나님은 어쨌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다른 걸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가장 중요한 제사인데 그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이 더 큰 제사라는 거예요. 번제보다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고난도 물론입니다만 우리 신앙에서 복은요, 단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이는
복을 통해서. 여러분, 택하지 않은 백성도 복 받아요. 절에 가도 복 받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절에 시주 많이 해갖고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시주를 많이 했는데 복을 하나도 안 받아야 교회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요. 제가 이 애기들 그 오류동 행복주택 할 때 그 연세중앙교회 전도한다고 막 와요. 집집마다 뭐 티슈도 주고 뭣도 주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요. 당신이나 받으세요. 저는 그래요. 함정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복 받는다 그럽시다. 우리 복 돈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인데 아마 이 정도면은 인류 대부분이 교회 나왔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복 받는데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는 더 하지. 그럼 요 사람 다 교회 나왔어요. 근데 왜 안 나옵니까? 아닌 거죠. 방향이 틀린 거죠. 절에 나가도 복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절에 나가면 쪽박찹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설령 안 되면은 좀 험악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다리를 하나 분질러서라도 여기 갖다 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왜 그 섬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남들은 뭐 훌륭한 목사, 저 훌륭하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어디로 가라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데 내가 뭔 재주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방법이 우리가 복이라 말하는 것일 때도 있고 고난일 때도 있어요. 돌이켜보면요. 고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고난 그만 받아도 되니까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행복한 삶을 살자. 복 같은 복을 살아봅시다. 이래서 여기 선 거예요. 왜 바보같이 계속 맞습니까? 이제 그만 맞아도 돼요. 충분히 맞으셨어요. 인생은요. 자 보세요. 어떻게 봐도 고통이에요. 배가 부르면 불러서 고통, 살쪄서 고통, 배가 고프면 고파서 고통, 가지면 가져서 고통. 이 사실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정말로 그토록 좋다면 아무도 저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전적인 물질적 복을 많이 받았어도 이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통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통인데 고통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감당할 만하게, 내가 이길 만하게, 좀 적게, 그래서 행복에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무엇인지 살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기준을 일단은 뭐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일단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일부터는 다시 안 볼지라도 오늘은 봐야 해요. 흔히 말하는 복, 행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팔복. 근데 여러분 팔복 다 안 좋아해요. 현실성이 없거든. 내가 바라는 복은 거기 몇 개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해요. 그래도 일단은 복은 봐야 돼요. 이걸 일단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바라는 복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시작해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써졌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계속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마카리오스인데요.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차지한다 합니다. 뭐 천국 차지한다니까 좋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둘째, 애통한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통하고 위로받느니 애통할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어요. 땅을 차지한다 그러고 이건 좀 낫습니다. 그나마. 근데 온유라는 말 자체도 관념어예요. 얼마만큼 온유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일 동안 온유해라 그러면 좀 해보겠는데 이건 뭐 끝이 없어 이거. 온유했더니 멍청이 소리를 들을 상황이 빠진다 이거예요. 또 땅을 차지한다. 단순히 땅 부자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 클레로노메온데요.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상속을 말하는 것이지 삼성전자 상속은 아니에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조금 살만하고 내 심성이 좀 의를 갈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갈급하다 보니까 이복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러게 하겠지만 그래봤자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동놈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옳긴 하지만 완전히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주저스럽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당장 돈이 더 필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보면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나중 그때 가서 하나님 뵈면 딱 좋지 뭐. 이런 느낌이 딱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둘러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싶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이 싫지는 않아요. 관념적인 가치에 치를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화평케 노력하다가 다들 그만둡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는 다 화평하는데 왜 싸웁니까? 여덟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천국을 가진다 그러셨어요. 천국보다는 지금 당장의 핍박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한 그 자체에 따른 보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데겠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의 천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복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걸 바랄 것이라고는 다 우리 이해해요. 이 8가지 복이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 관념의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주안점을 드는 것은 가급적이면 관념적 언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뭐 어디를 만져요? 그게 의미를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관점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나 십자가 사건 이전 말이에요. 우리나 사실 다르지 않아요. 왜 제자가 예수님 따랐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주문한 것을 보면 아시죠. 당신은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하자 이거예요. 죽는 날까지 아무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도 이들은 유대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어차피 없어요. 아주 많은 부자 청년한 사람들은 어떤 좀 신령스럽고 차원 높은 말씀 하시는 거 따르고는 싶은데 그러면 꼭 하필 나의 제일 약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 가는 자에게 나눠주고 이러니까 못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제자들은 다 가난했기 때문에 팔 재물도 없어요. 아주 쉬워요. 얻어먹을 게 있으게 따른 거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행위가 나한테 무엇인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그렇게 부르셔놓고 이걸 딱 바꾸는 과정에 내가 동의를 못하니까 혼란이 오고 힘든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전에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러실 리 없다고 생각했는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깜빡깜빡 안 합니까? 왜 깜빡깜빡한 줄 아십니까? 중요한 것만 기억해요. 컴퓨터가 달린 뇌는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열쇠를 어디다 놨지? 가스불 잠그고 나왔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해도 자기 관심사가 아니니까 이해도 안 갔을 뿐더러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상 십자가 사건이 닥치기 무슨 일인고?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막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뭐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자들과 한 4, 50일 사이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음을 불사했던 거 아닙니까? 기독신앙에서 저는 순교란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이 개입하면 신앙 아니에요. 좋아서 해야 돼요. 은혜 주시면 순교란 말은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찌질하게 죽지 않았어요. 황홀하게 죽었습니다. 더 큰 세상을 봐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항상 여기만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삶은 하나도 나아진 거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도 바쁜데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초월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했죠. 행복감이 넘쳤어요. 남과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비교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독 용어로 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원활한 삶, 복 있는 삶이죠. 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내가 당장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럽시다. 나는 내가 믿은 대로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야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하면은요, 나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즉 믿음에 나의 의지가 개입하여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중 대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 주셨다예요. 내가 믿었더니 복 주셨다예요. 아까 기도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믿었는데 안 주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보스럽지만 저는 복권 사다 놓고 1등 당첨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착각으로 믿어도 믿은 겁니다. 근데 왜 안 되지요? 복을 바랍니다. 이건 나의 의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신앙은 복을 매개로 신앙의 대상과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런 복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누가 교회 나오고 절에 가겠습니까? 가봤자 얻어먹을 게 없는데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복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 주저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신앙이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에 일단 기초를 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신앙이 어떻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반대의 개념이 어떻게 통일성이 이룰 것이냐는 거지요. 대부분의 기독신앙은 내가 원하는 꼭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대놓고 말은 못해요. 왜냐? 어떤 개념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 부분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제 못 사는 데서 어쨌든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왔어요. 임계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교인이 줄어드니 어쩌니 뭐 가나안 신자만이 안 나가 거꾸로가 가나안이랍니다. 이러니 저러니 막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통했어요. 여기 뭐 이재록 씨 문제는 어제 오늘 일 아니에요. 이제 드러났을 뿐입니다. 한계 이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목사는요, 목사 아니에요. 그냥 남자입니다. 전병우 씨가 그랬대. 다들 살만하면 이상한 짓 해요. 특히 남자들 그래요. 한두 번 하다 들통나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그 짓 했단 말입니다. 어느 날 터졌어요. 복 받겠다는 교인의 열망이 탱천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럽니다. 그런 때는 피해자 어느 누구도 사실 입 밖에 꺼내지 못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허용치 않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나서서 덕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을 먹칠하면 곤란하다. 덮고 가자. 이런 거예요.
막상 사실로 드러나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명석 씨가 성추행 문제로 오랜 동안 감옥에 살다 엊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를 지금도 기다리며 동산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조록이든 전병욱이든 정명석이든 그들 추종자는 범죄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핍박받는다 그래요. 내면 세계는 자신이 믿어왔던 믿음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 내려놔야 해요.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 믿은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것에 반하는 어떤 사실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믿음의 특성이에요. 나의 의지가 개입한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제가 종종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 뭐지요? 그래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답 못해요.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여러 가지 주변 얘기는 해요.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기 교회 덕망 높은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목사님 천국 가서 뭐 하실래요? 물어봐요. 답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아들, 당신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무슨 가치로 세상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나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좋냐 굳냐는 자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의지여야 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진리, 사실이라고 여기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조차 자기 생각으로 되게 판단합니다. 해석으로 말씀의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뭐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직을 세습했다 해서 뭐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물어봤나? 아무 교회야, 네 아들 담임 목사 세운 건 내 뜻이다. 나 그랬다 그러면은 나 말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십자가 지는 일이래요. 그렇게 좋은 십자가를 참 이제 더 나갑니다. 자기를 반대합니다 마귀래.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마귀를 본 적 있느냐? 없어요. 마귀가 무엇인지는 제가 따로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우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교회 강단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주일마다 엇비슷한 정의를 줍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헌금 자는 게 믿음이다. 이런 식이에요. 물론 믿음이 조금도 없다면 그런 일 안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믿음일까요? 혹시 말이에요. 거래 아닐까요? 하나님과 거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 이만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 일은 아닐까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거래입니다. 이번에 너 수능시험 잘 보면 컴퓨터 새로 바꿔주마. 그럽니다. 일회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교육자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그게 잘한 교육인지 잘한 방법인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이 무엇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줄 뿐이에요. 히브리인의 어느 습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성격도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든 결국 무엇을 지향했는가? 자기의 삶의 방식에서 무엇을 지향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궁극적인 면입니다. 우리는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죽는다고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죽는다 그럽시다. 죽어요. 이제 세상을 떠난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내 죽음을 어떻게 해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다 물러가고 다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 한 분만 나오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치에다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삶을 다시 조명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교인이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삶이 조금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거지요. 이제 믿음이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알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되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믿었고 바라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생각합니다. 멋있어 보여요. 뻥입니다. 헬라 말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번역하면은 페이스예요. 피스티스에서 왔어요. 신앙이에요. 신약 성경 모든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신앙이라 번역한 게 다 맞습니다. 신앙이라 딱 두 군데 정도만 그랬고 다 믿음이라 번역했어요. 왜냐? 제가 왜 이걸 간섭고 구분하냐면 믿음하면 네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신앙은 아니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영어로는요, 페이스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다가 believe in Jesus 이렇게 얘기해요. 페이스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상한 쪽으로 어떻게 갔어요. 믿음은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해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의 의지로 둔갑했습니다. 무교신앙의 바탕을 둔 우리나라 사람 습성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관점을 바꿔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했겠습니까? 벌벌 떨며 살았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거 배운 거거든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없고 못난 사람이 별꾀를 다 하고 살았어요. 130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남더라는 거죠. 재밌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 털을 잡고 한 사람입니까? 애국 가갖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장자의 축복을 우수해 줍니다. 그러면은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수본 므낫세 장자 큰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할 되잖아요. 그런데 요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버지가 좀 눈도 어둡고 오니까 이렇게 손을 다 바꾸려니까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께 이걸 원하시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영성이 갖춰진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실상이란 말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증거 엘렌코스 노출시키다. 증명 입증 엘렌코. 믿음이란 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믿음과 진리는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통합니다. 진리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순진리에서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뭐 우주의 참된 이치. 성경 그렇게 거창한 의미 없습니다. 알레데이아 그냥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물 이거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 자유롭게 하신다. 관념적으로 합니다. 또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러면 질문했어요. 법정에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딱 써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제 판사가 피고인을 앞세워 놓고 거기서 뭐 철학적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냥 사실이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근데 이상근 주석은 뭐 해라고 하는 관사가 없다, 있다, 없다 그래갖고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 진리라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써놨더라고. 진리가 뭐 절대적 진리가 어디가 있고 보편적 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판사 빌라도가 예수님 두고 지금 피고가 여기까지 불려와서 고소를 당해왔는데 사실이 뭐냐? 사실을 말합니다. 동양관념하고 다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진리란 말이 헬라 말로는 알레디아인데 에메트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아멘 안 합니까? 확실합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사실입니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에메트, 사실이라는 데 다 포커스가 맞췄다는 얘기예요. 다시 갑니다. 믿음이란 말, 히브리어로 에무나, 진리 에메트, 믿음 에무나, 기도할 때 아멘, 어원이 다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말은 곧 사실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 토대로 보면요, 믿음은 아직은 없지만 실제로 있을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그래서 믿음은 아직 가보지 못해서도 이미 있는 것이나 다를 거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환상은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시세상 닥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뭔 재주로 천국을 믿습니까?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그냥 징하게 만난 사람은 그 나라를 조뚱구뚱 부정 못해요. 안 가봤어도. 이 문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대로가 아니라 있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죠. 내일 태양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를 줄 믿지요. 언제 태양이 나 내일 떠오를게라고 약속해 준 적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 어떤 근거로 했어요? 이 근거가 중요한 근거. 어제도 떴고 그제도 떴고 그제도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표적이라 그러면 표적이 관측의 결과로 많이 쌓일 때 나는 그 세계를 한 번도 안 가본 그 세계를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서 이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좋은 일은 물론이고 굳은 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라. 하나님께서 요 안에 계시다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요. 되게 성경을 보는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무슨 위인전으로 생각해요.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를 왜 본받아요? 내가 살면 되지.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고 나는 납니다. 왜 제가 이런 험한 말을 하냐 그러면요. 도대체 본받을 자는 것이 뭔지도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번제로 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바치라고 바치겠어요? 하나님께서 문목사야 너희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제가 뭐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대개는요, 아들을 바치라. 그럼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 받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건 사단의 음성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더구나 백세나 애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난 아들을 주셨는데 바치라 했다면 말이 안 된다 이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째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도 설명 못했어요.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번제로 쓸 양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얼버무리듯 말합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은 아들을 바치면서 믿음으로 어쩌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사람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모리아 땅의 번제 사건만 딱 떼서 보지 말고 창세기 11장 후반에서부터 그 앞에까지를 다 봐야 돼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그 대목만 놓고 본다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오늘날 문목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과 어떻게 관계에 계시며 어떻게 나타나실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위인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갔다 해서 책망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도 상관없어요. 막상 애굽에 가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아리따운 거예요. 얘기가 바로한테 들어갈 것이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11절에 13절. 우리는 나무 얘기니까 쉽게 합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부부관계는 끝나요. 끝나야 해요.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오누이라 하자. 여기에 뭔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살자고. 어떻게든 살아야 해요. 오죽했으면 아내를 누이라 했겠습니까? 바로가 사내를 궁으로 취하여 드리고 아브라함을 후대했어요. 왜냐? 처남인 줄 알고.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 거예요. 12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오지게 놀랐단 모양이에요. 진작 얘기했으면 안 그럴 건디 이런 식으로 했지요. 그러니까 진짜 놀란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는 내 아내를 살자고 누이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부를 안 끊어주고 챙겨주시는가. 한 번 더 있어 이런 일이. 창세기 20장에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 했을 때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에서 나타나실 때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라. 그가 남의 아내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내가 알고 그랬습니까? 이거죠.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 했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아비멜렉 잘못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인정하셨어요.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들 바쳐라 그러는데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방법이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이 없는 것이 능력이라고. 오히려 그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쉽잖아요. 방법이 없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는 있거든요. 없는 방법 만들 능력은 없어요. 돈도 들 수도 있고 실력도 안 될 수도 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겁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해요. 내 인생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35세 섬에 들어가서 환갑됐는데 언젠가 아내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왕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우리 다른 짓 못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믿는다고 여러분 용 쓸 것도 없습니다. 단지 진리, 아니 에메트, 사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참다운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익숙하면 아들이 아니라도 무엇이라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릴 말씀 아니지만 나 죽으라 여기서 죽으라면 죽겠어요. 삶을 잘 알아버렸거든요. 다만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조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미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익숙하면 돼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알아버렸어요. 여러분이 도를 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나오죠. 도가 다른 말에 로고스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거 있는 대로 말씀이 번역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지요. 자, 인생에 이렇게 도를 통했으면요, 고난이 더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고난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냐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조건에 복 주시기를 원하겠습니까? 내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이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을 것 같습니다. 흔히 저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관념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닙니까? 소테이아입니다. 구원하다, 소조입니다. 굿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굿나이프입니다. 여러분 굿나이프 사십니까? 그럼 구원 안 받았단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념적 이해인데요. 우리 죄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해는 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은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대로라면 굿라이프여야 해요. 내 삶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삶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삶에서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세상의 천국은 상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희망일 뿐이에요.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나라라도 더 산다는 것은 그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야 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나라란 말 바실레이아, 영토나 영역이 아니면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본뒷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것입니다. 다 놓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합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어야 해요.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 사망인데 그 전의 싹이 뭡니까? 불행이지요. 불행 없어야 해요. 없습니까? 그럼 나 죄 있다는 얘기는 맨날 씻어야 되겠네요. 하마리티합니다. 관역이 잘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원, 죄, 삶 빼고. 방법이 없어지신 거예요. 방법이. 겟세마네 동산에 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피하게 달라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 올 줄 몰랐습니까?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혀 떨어졌다 그럽니다. 무슨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리도 없는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줘야지 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능력이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부하면 십자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죠.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를 막 몇 차례 하시고 제자들 뭣도 모르고 잠에 떨어졌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도망도 갈 수 있었어요. 왜 못 갔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지금 삶의 현실은 참 못 같지만은
이 삶의 현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사실 말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봅시다. 내 인생이 참 내가 뭘 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험한 인생인데 이 험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줄 알면은 넉넉하게 이겨나갑니다. 하나님께 뭐 죽기야 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극복해 나가면서 내 내면 세계가 풍성해지고 자존감이 살아나고 존재감이 살아나면서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해요. 제 문목사도 성질이 참 안 좋았거든요. 제 아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도를 통하고 난 뒤부터 좀 편해요. 행복하거든, 제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다. 자, 아버지께 가는 건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의입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다른 각도의 정의란 무엇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거든요. 십자가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로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빼고 여러분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소양을 이미 다 갖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살려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이 문제예요. 이제 믿은 대로를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 얘기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쳐주십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7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그리 마옵소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부장 마치 예수님을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으니까 상관을 대하듯이 상관 이상으로 높은 계급처럼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 자,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인이 병 낫는 거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었습니다. 될지어다 말 게네데토인데요. 원형이 기노마입니다. 일어나다 이르른다요. 내가 믿은 대로 그렇게 이르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냐는 거죠.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군인은요. 자기 판단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상관이 죽을 길을 계획해도 내가 볼 땐 저렇게 하다 뭐가 질 것 같아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상관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하인이 병이 낫는 것을 바래요. 바랍니다. 우리도 복받기 바라잖아요. 바래요. 그건 우리 바람 맞아요. 잘못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 의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만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이 낫는 일은 예수님의 의지라고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음을 예수님께 칭찬하셨는데 제자들 보고 본받으라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군인이니까 쉬워요. 명령하면 끝난 일이지 뭐 죽든 살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주일 설교에서 자기 부인을 7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요 자기 부인 없으면 죽도 밥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다른 데도 나옵니다마는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따르려면 상관없어요. 근데 따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 안 해요. 십자가 누가 집니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면 십자가를 져요. 자기 부인 안 하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왜 졌습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진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경제에 이르는 길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일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정사실로 결정난 사실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바람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라는 거지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을 믿지는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았듯이 하인의 병을 낫는 일은 아직 닥치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 하셨으니 그냥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난제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오죽 좋겠습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백부장은 백부장이고 나는 나니까. 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래 보겠어요. 없는 걸 어떡할 거냐고. 우리 앞에 예수님 안 계셔요. 계신다면 뭐 말씀대로 뭐 믿지 뭐. 여기서 삐끗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다 싶은 건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가죠. 흔히들 그러지요. 자기 부인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믿은 대로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걸 이루고 싶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희망상을 아랠 수 있어요. 저도 무수하게 희망상을 아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를 게 없는 거. 내일 태양이 떠오를 걸 믿는 것처럼 말해요. 이것은 아니다. 이건 안 해요, 이제. 저는 100%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루어질 것만 기도하거든요. 또 응답 받는 방법이 하나 비결이 있어. 한번 해보실래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뭐 아무거나 하십시오. 다행히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 자기 부인이 왜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나온 거예요. 사단이라 그러셨어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야 한도다.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앙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익숙해가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바친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바쳤다. 생각해 보세요. 칼을 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막지 않았으면 했을 거예요. 요 정도 신용하면 스톱하겠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쇼로 지셨습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순간만큼 모든 것 절망 진짜 맞아요. 사람의 아들로서. 이건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이요 아무것도 안 바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양은 내일도 떠오릅니다. 주께서 살아 계셔요. 예수님의 절망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절망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28분에 지났는데요.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하는데 욕심이 좀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하셨어요. 이런 사람 많이 듣잖아요. 아멘 하면 택하고 아멘 안 하면 안 택했을까요? 제가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택한 증거. 여기 왜 왔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한사코 추운데 성경 가방 들고 예배당 오고 왜 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요. 내가 왜 가지? 하나님 아니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 믿는 사람 여기 안 와요. 그게 증거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무려 문목사가 이러고 저러고 떠드는 소리를 1시간 반 동안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듣고 있겠습니까? 무엇인가가 하나님께 가까워 보겠다는 그 열망만큼은 하나님도 부정 못 하실 거예요. 이걸 증거로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고등종교가 절대 신앙의 대상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친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에도 없어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 엘로힘을 추장하느라고 애먹었어요. 다 지워버리고.
경배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심취해갖고 하나님보다는 아버지란 말이 더 많아요. 정상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죽이시기야 하겠습니까? 죽이면 죽읍시다. 확 죽어버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보통의 기도는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에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는요, 주시옵소서가 빠진 기도예요. 그러잖아요. 다 쓸데없는 것만 달라 그래요. 자기 생각만 막 이뤄달라고 막 때를 쓴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명료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세상이란 사실을 믿어야 해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부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내가 설령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도 그분이 세상 만드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아시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천국의 본뒷말입니다. 지금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몸만 없으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고통은 사라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은 몸이 없어요. 우리도 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려나, 이 일에 어떻게 나타나시려나 여러분은 지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익숙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가늠이 옵니다. 태양이 내일 떠오를 줄로 믿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할 것을 구합니다. 사실인 것만 믿으면 말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은요, 히브리 말로 에쉐르입니다. 시편이 1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에쉐르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당연히 안 좇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히브리의 사고에서 복은요, 하나님을 떼놓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악인의 길을 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믿음, 에무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뿌리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메트. 사실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믿음은 기정사실을 믿는 것,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총기를 되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습관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사실은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몰라요.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복음서가 있잖아요. 진짜 몰라요. 뭐 무책임하게 살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항상 의식을 지금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실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러고 저러고 하시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지금 문 목사가 이러고 하는가 알고 계시는 게 하나님께 동일한 시간입니다. 언제나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에 사셔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느 목사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얘기했냐, 성경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면은 현실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총기가 돌아오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가 없어져 당연히 없어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존감이 생기니까
뒤에 뭐 뒤 배경이 있는 것처럼 든든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죽지 않고. 제가 EBS에서 요새 빚에 대해서 3부작을 해준 걸 봤는데요. 미국의 스탠퍼드인가 어딘가 대학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연구를 했어요. IQ 테스트를 했어요. 왜 빚진 사람들은 사실 신용이 낮으면은 우리 사장님이 은행에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자를 더 받아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더 비싸게 받아요. 아니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데 거꾸로 이자는 더 내야 하고 채무에 더 시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빚진 사람은 어리석게도 원금보다 이자가 눈탱이처럼 불어나갖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그랬는데 실상 빚을 져보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채무 상황에 몰렸을 때 IQ가 65 나오면은 아무것도 빚이 없는 상태는 80 나와요.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 운전하고 가는데 막 비 떨어지고 날은 어둡고 그랬을 때는 옆에 간판이 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등조차도 못 볼 수가 있다는 그것에 비유하더라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왜 제가 자존감, 실존감을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세상이 넉넉 이렇게 보여요. 여유 있게. 그러면 판단력이 명료해져요. 항상 무엇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보도록 연습하시고 무엇을 판단할 때는 이건 내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으면 이제 자기라는 건 사라져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삶을 인정하세요. 지난 삶이 마땅치 않았다면 잘못 살았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는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투자를 잘못해서 누구한테 둘러먹혀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유도 안 돼요. 잘못 살았다면 삶을 인정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 여러분 자기 이름 정하고 나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저는 문과성을 가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 의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먹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이런 사람이 금쪽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똑같아요. 인정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삶에 다른 목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오로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성실하게 사실로 에메트, 알레데이아, 진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지켜보는 것, 그 단순한 그 동작만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삶을 의식하는 주체, 본디 납니다. 이러면 이제 믿은 대로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로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전까지의 고통은 앞으로는 겪지 마시기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